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야 한다. 물질적으로도 평안하고 가정적으로도 평안하고 신앙적으로도 평안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앞에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유로 네로 황제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졸지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들 앞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급기야 서로 흩어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질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떤 이는 물질적인 손해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콧노래를 부릅니다. 흥이 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노래 소리만 들려도 짜증이 납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서 곡소리가 들리네, 노래 소리가 들리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노래와 찬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송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렵고 힘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를 대신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천국 같은 곳도 볼 수 있고 지옥 같은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도 소망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지옥 같은 그런 곳이랄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친 병사와 지휘관의 이야기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정말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전쟁 가운데에 하룻밤에 지휘관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오늘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너의 소망이 뭐냐? 넌 어떤 희망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은 어떤 환난도 견디게 하고 환경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산 소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유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의 유업,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늘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땅의 유업은 정말 굉장한 것 같이 보여도 분쟁하고 다투고 상실되기도 합니다. 적이 들어오고 조민하고 녹이 슬기도 합니다.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려받는 자식들 서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둑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관리를 잘 못하여서 그 모든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땅, 이 가나안 땅, 비록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그 땅을 썩게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정적 범죄로 땅을 더럽혔고 또 그 땅은 쇠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썩어 없어질 그런 땅의 유업이 아닌 영원한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유업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유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영원한 유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결코 소망과 유업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나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그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이 나타내실 구원을 믿고 그분의 계획과 뜻, 그 업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나에겐 믿음이 있어, 그런 신념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불어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더 있는 것이고 더 분명하고 유업이 더 분명하고 구원이 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고통 없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 인생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해야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욥처럼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때로는 중단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은 우리 삶에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내 앞에 어려움들 때문에 그 찬양의 소리를 멈추기도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 기분에 따라 왜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노래처럼 흥얼거리기도 했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